예, 일단 여기서는 그,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그 공간복음과 일단 비교하고 있고, 일단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이,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 공간복음에서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그거 일종의 선지자적 전통에 입각하여 타락한 종교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이라는 어, 새로운 종교의 탄생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복음의 종말과 종교의 종말과 복음의 시작을 말하는 메시아적 전통이에요.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타락한 종교에 대한 그거 거부다라고 보는 그 시편에서 인용되고 있는 제자들의 이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이해는 아니고 오히려 스가랴서에 나오는 종교 전체를 거부하고 있는 그 맥락. 그래서 이게 단순히 타락에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유대교라는 전통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 이제 새로운 복음이 선포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 맥락으로 이 사건이 초반에 나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예수의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 이후에 이 사건을 이해했다는 그 측면에서 이 뭐 역사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에 대한 조명, 역사 비평적으로 하면은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될 때만이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이해라는 부분들은 그거 제자들 역시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 비평이나 이런 것들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고 부활 이후에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측면들을 부각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게 이런 부분들. 예. 전반적으로 뭐 동일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이 오늘 레슬리 뉴비긴 해석에서는 뒷부분이 상당히 좀 저는 눈에 들어오던데요. 제자들이 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당대에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기억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야 그 말이 그거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믿음하고 이 깨달음의 어떤
시간적 차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믿고 나서도, 이런 이제, 앞에 가나 혼인잔치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를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깨달음은 이제, 부활까지 갔다 와야지 그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지금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뭐 그때는 왜 저러지 이렇게 잘 모르다가 뒤에 가서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깨달음의 차원을 이렇게 좀 조명한 것이 상당히 의미 있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좀 독특하게 유대인들이 표적을 달라고 해석한 부분들은 우리가 내세운 기준에 따라서 복음을 평가해 보겠다라는 유대인들의 부정적 측면들이 부각이 되는 것이고, 음, 다른 방향으로 이어서 복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기 때문에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그걸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조명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란 영역은 제자들은 이 사건들을 나중에 부활이란 사건과 관련을 해서 성령님의 조명이 있고 나서야 이 사건을 깨달을 수 있다는 부분들. 이 얘기를 통해서 복음의 특성들이 그냥 그 흔히 서구가 얘기했듯이 그 역사 비평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재구라든지 이런 자료만 잘 요구하게 되면은 접근이 가능한, 물론 그것도 필요한 영역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게, 어, 좀 이렇게 우리가 12장까지를 보통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좀 비밀스러운 표적, 제자들과 예수님과 뭐, 예수 어머니만 아는, 또 그때 하인들만 아는 그런 이제 비밀스러운 표적이 있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표적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아마 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든지, 만나가 이렇게 메추라기 하고 만나가 떨어져서 뭐 먹여줬다든지 이 정도 돼야지 이제 너를 믿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표적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표적들은 이제 사실은 실제로 주어졌고, 심지어 나사로까지 살렸지만 그 표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이런 이제 표적에 대한 입장, 유대인들이 표적을 추구하지만 표적이 주어졌지만 믿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표적이 중요하긴 한데, 이 표적이 믿음을 가져올 때도 있고, 표적이 보여졌지만 믿음이 안 생길 때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 뭐 마지막에도 있지만 그 깨달음이란 게 뭐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믿음을 행하고 그 믿음 속에서 뭐 아직까지도 분투를 진행 중인 내용인데, 그렇다면 완벽한 깨달음이라 하는 부분들은 그냥 서술적인 용어들인 거고, 그 시대와 새 사람들이 와서 그 분투에 참여해서 다른 또 깨달음으로 향해 나가고 있으면서 그 깨달음이 쌓여지고 나은 방향성이란 것들은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네네. 시대를 더하고 시간이 더하면 그 깨달음의 진보가 조금 더 나아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다시 좀 무지에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계속
선순환이 아니고 그냥 다시 내려갔다가 예.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부각하는 게 그거하고 좀 관련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 비평적 연구처럼 우리가 자료에 조금 더 접근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라는 우리 입장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그 측면들이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그 이 영역은 그거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의 노력이 불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런 것들이 조명되는 영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겸손히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될 영역에 가깝다라는 그 얘기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완전히 깨달았다고 보는 것도 일종의 인간의 오만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교회는 완전히 깨달음의 영역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가능한 영역이고,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조금씩 정진해 나가는 것, 그것도 우리의 노력을 통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성령님의 조명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역이라는 부분, 이거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믿고 나서 또 깨달음이 있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한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가는 게 더 유익이다. 내가 가야지. 또 다른 보혜사인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내 말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성령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분투는 하는 거죠.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이냐, 뭐 이렇게 깨달으려고 우리가 분투하고 노력하지만,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가 더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날이 오길 때까지, 그날이 오기까지는 이제 사실은, 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열린 어떤 이제 견지를 갖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믿어왔지만 또 이렇게 또 깨닫게 되면 한 단계 더 깊은 진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겸손하게 또 열린 태도로 우리가 믿고 깨달은 것이 이제 아직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성전 안식일 할례 율법을 폐지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된 것들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에 대한 누적되는 아카이브가 어. 그 깨달음에 더 가까워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시간이 더해지고 누적되는 결과들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건지, 그 때마다 그 시절마다 처한 상황마다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그 어, 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어, 동질하게 그냥 어,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훼손 없이 진실에 대한 훼손 없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보장된 어떤 하나의 툴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이제 열린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만약 하면 끊임없이 분투의 이제 대상이라서 그 분투라 하는 말들은 뭐 경쟁하고 뒤집어지고 전혀 의미 없는 논란거리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뭐 이렇게 역할들이 뭐 바뀌어서 그 논의 주체가 막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이란지 아니면 보혜사 성령님으로 전체가 인도되어서 그 열린 결론에 하나씩 하나씩 다가가고 있는 인류들이 다가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똑같이 이성을 잃어버려서 또 다시 다른 반복을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뭐 이렇게 숨을 거둘 만할 때 다시 끄집어 올라와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복음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형태를 갖추는 건지 지금 이야기로는 시간이 지나고 오래 누적된 그 아카이브들이 열린 진실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가 있어서 어, 항상 새로운 것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는 많은 새로운 국면들이 앞으로도 더 나오는 건지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 난 좀 궁금하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 이게 그거 성령의 오심 이후에도 이 율법의 폐지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은 그거 여러 사건들을 경험한 이후에야 가능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역사 안에서도 항상 히브리파 유대인,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의미가 율법의 폐지를 통한 새로운 신약의 시작이라는 부분. 이거를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자기 몸 속에 있었던 어떤 유대교적 전통, 이 부분까지 다 거부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그 조명을 통한 사건들에 대한 축적이 있었어야 가능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상의 발전의 논리라기보다는 깨달음이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조금씩 어떻게 보면 변화라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라는 그 측면에서 단번에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그런 환상은 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인간의 이해라는 부분들이 불완전한 영역, 그 성령님의 조명을 통한 깨달음이란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영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순간 다 깨달음을 얻는 것들이 아니라 그 조명에 의한 깨달음도 계속 점검하고 시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 측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이란 부분들이 항상 불완전한 영역들이 있다는 부분들. 그 측면에서 아무리 조명을 받은 깨달음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걸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깨달음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동일성도 말했지만 역사 비평적 연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1세기나 뭐 예수님 시대나 이런 데를 매우 정밀하게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막 그 옛날하고 달리 상당히 과거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 정말 놀랍게 이렇게 이제 그 드라마 촬영되듯이 1세기를 우리가 뭐 시간 여행을 하듯이 한다 하더라도 깨달음은 좀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왜 이 분투가 있냐면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전이 폐지됐구나. 새 성전인 예수의 몸이 성전이구나. 이러면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막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막 그에 대한 분투가 있고 막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됐죠. 예, 이런 식의 이제 깨달음의 과정 같은 것들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예, 완전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믿음은 뭐 우리가 믿었지만 예, 이런 이제 더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날이 오기까지는 이전의 깨달음을 또 재검토하는 작업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집사님이 물어보신 게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무조건, 아카이브가 누적되듯이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는 무조건 깨달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냐, 양이 쌓이게 되면 질적 변화도 일어나게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할까,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인다든지, 성경을 공부하는 걸 게을리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또, 타락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운 속성이 있는 거죠.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고, 알게 되기 어렵고, 이런 거. 그 뒤에라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은 제자들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믿고 깨달은 것이 대단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중간에 김재현 쌤이 얘기하셨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령의 조명을 위한 인한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동안에 내렸던 자기의 가치관의 측면들이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갈등은 발생한다라는 부분들. 그 측면에서의 분투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떨어짐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가 한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에만 의존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들이 또 있어 버리면은 나중에 오는 조명의 깨달음을 예전에 있었던 조명의 깨달음을 취했다라는 그거를 또 인간화해 갖고 바라보려는 그 측면에서 그걸 거부하는 모습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서 그 깨달음의 영역들이 그런 측면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조명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깨달음이라 하는 그 분투의 형태와 결과성들이, 어, 천주교와 개신교를 가르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이해 방식이나 그 깨달은 방식들이 앞으로 또 태생할 레볼루션들의 어떤 그런 개혁들이 또 마땅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과연 이제 우리가 속하는 익숙한 방식으로 개신교 안원서의 이해 방식으로 그 깨달음에 대한 이제 어떤 도구를 메소드를 가졌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열린 결론에 대해서는 다 같은 열린 결말들이겠죠. 예, 닫힌 결말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평가하는 거는 제대로 우리가 그 속에 속해 있는가? 나는 이런 의심들은 좀 항상 해보거든요. 내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방식의 시선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끌어 준다는 그 힌트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찾지? 이제 그런 문제라는 거죠. 이제 네. 천주교도 오랜 아카이브 속에서의 그런 어떤 분투의 과정들을 거쳐 왔었고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믿음과 신앙의 형태들을 갖추고 갈 거고 뭐 개신교라는 부분도 어, 그 캐톨릭을 뭐 이거는 맞지 않다. 그 깨달음은 내용이 다르고 그 깨달음이 내용이 다를 때는 형태의 뭐 변형이나 형태조차도 달리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왔을 텐데 지금부터 또 파생되는 기독교 내에서도 파생되는 그 깨달음의 형태는 또 뭐 모양이 달라져서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작 우리가 지금 이 서서 보는 이 바라보는 시선이 옳을까 하는 거는 과연 어떻게 찾지? 뭐 이런 고민들. 예.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 같아요.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이 돼가지고. 음, 언제나 이렇게 성경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옳은가 아닌가. 그냥 보혜사도 무작정 새로운 걸 말한 게 아니라 예수가 했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의 기준은 이제 가장 궁극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이제 이런 그 깨달음들이 다시 새롭게 늘 재평가되어야 되는 근데 거죠. 그 깨달음들이 논리가 예,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 그것도 옳지만은 이것도 옳은 방향이라는 것들의 방향성은 다 향하고 예. 보면 극단적으로 옳지 않다, 틀렸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많은지 음, 내가 보면 주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것도 옳지만은
내 방향이 조금 더 그, 이 깨달음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일태야라가 아니고 그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옳고 당신의 어떤 형태들은 그러다, 틀리다. 이런 방식이 많은지 아니면 이제 저의 생각처럼 당신들도 옳지만은 이런 방식의 예배 형태나 이런 방식의 이해 형식이 조금 더 믿음의 성과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천국 가서 아니, 그런 거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니난이나 똑같은 지평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으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돌이 생기는 올라가는 거죠. 예, 더 그레이드가 올라가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맞고 예, 업그레이드 한 사람이 예.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완전히 틀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 깨달은 것보다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올드하거나. 등급의 예, 퀄리티의 문제지 예, 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틀렸다. 보통 보면 우리가 취하는 방식은 그 예. 방식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완전히 그래서 틀리다는 건 아니죠. 예, 이단 논쟁으로도 막 갈 수가 있고 예, 옛날에 보면 무슨 날개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기독교에. 예, 예. 뭐 항상 보면 이단 논쟁으로 막 이렇게 치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게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대한 지평의 이해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태도로서 그거를 이제 기독교 율법에서 이거는 아니다, 맞다라고 결정해줘야만 되는 어떤 하나의 기독교가 가지는 고유한 어떤 하나의 형태인지 그런 것들은 좀 제가 항상 좀 궁금해 왔어요. 음, 네. 그래서 이걸 보면 깨달음에 대한 부분들이 보혜사 성령님이 대체적으로 각자의 어떤 결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쪽의 상황에서와 이쪽의 상황에서는 달리 해석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 왜 통일적인 어떤 성경의 뭐 캐논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걸 바라보는 시점들은 상당히 많이 상이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죠. 예. 예. 근데 진짜 예, 보혜사 성령님의 음, 인도함으로 그걸 한다라고 하기에는 예. 야 그걸 평가를 어떻게 하지? 평가 근데 이제 없이 가버리면 내 길인데. 예. 예, 깨달음을 얻게 되면 또 해놓은 성경 해석도 달라지게 돼요. 성경 해석도 좀 더 뭐 새로워지게 돼요. 행신되고. 성경을 창조한다는 건 아닌데 성경 해석이 또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루터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전체 성경이 새롭게 보였거든요. 이신칭의로 새롭게 다 보이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근데 깨달음 얻고 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은 뭡니까? 성전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게 다 폐지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깨달음 안 얻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거는 이제 그런 식의 양립은 불가능한 거죠, 이제. 양립 불가능한 형태의 깨달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 루터가 이신칭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완전 달라졌을 때는 더 이상 카톨릭어에 머물 수 있는 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탄생이라는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데 그거 해석의 여부에 있어서 조금 더 이 부분들이 좀 더 타당하지 않냐. 당신의 해석도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의 깨달음도 충분히 있는 것 같긴 같은데 그건 예. 좀 영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깨달음도 있죠. 그런 뭐 깨달음도. 천주교와 뭐 기독교의 차이인가요? 양립 불가능한 뭐 그런 건가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라고. 아, 유대교와 예, 기독교. 그렇게, 예, 완전 양립 불가능하죠. 그런 정도는. 음. 캐톨릭은 아니고 지금도 그래도 캐톨릭도 유대교는 좀, 우리하고 예, 접촉점이 적으니까 예, 제일 접촉점이 많은 게 이제 캐톨릭인데 예, 예. 저희가 배웠을 때는 진짜 캐톨릭은 이단 종교라고 거의 배웠으니까. 예. 아예 뭐, 불교만큼이나
아예 뭐 진짜 신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레슬리 유비긴의 이야기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 얻어서 개신교도 나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깨달음이 최종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 그 깨달음은 1517년에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뭐 이럴 때 이제 이런 깨달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그때마다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양립 불가능에 뉴비긴이 대해서, 예,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그 예, 측면에서 기존에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들과의 충돌, 이 예, 부분들보다는 내 예, 안에서 내가 가졌던 기존의 가치관 때문에 깨달음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고정관념 때문에 계속 거부하려는 것. 이런 예, 부분에 대한 충돌을 더욱더 크게 강조하는 측면에서 예, 제자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이 깨달음을 다시 진짜로 내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이런 얘기를 예.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제 생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뉴빅을 해석하자면, 에큐메니칼 운동권에서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깨달음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또 누가 새로 깨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새롭게 깨닫게 되면 이제 또 이제 내가 어제까지 깨달았던 것이 또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부활 후에 또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더 겸손해진다는 말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또 서로 연합할 수 있고 에큐메니칼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또 어떤 맥락을 또 부분들, 만들어내지 예.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또 한번 또 그 추가적으로. 측면에서 예, 어떻게 기존 교단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특히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네, 예, 그 측면에서 뭐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성공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성공회는 구습이 강하기 때문에 철저히 거부해야 네,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는데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깨달은 부분들이 한계가 있음을 하지 않고까지는 인간적 오만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부분. 이 예,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달음 A, B, C, D, E가 있어가지고 A 깨달은 데서 B가 나오고 B 깨달은 C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누가 진짜 다 완전히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기준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성경이 기준이라고 큰 틀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은 이제 종국에 가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겸손하게 자기 점검도 하고 자기 깨달음에 점검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최종 진리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그 믿음이 없으란 말이 아니고 이렇게 좀 겸손하게 있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예, 보입니다. 네. 예. 일단은 아, 이제 예배 시간이 거의 가까워졌으니까 예,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